네, 한 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3년차 회사원입니다. 퇴근 시간 다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건 점심시간이죠. 근데 저희 부장님은 점심 약속이 없으면 모든 팀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가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메뉴 선정입니다. 항상 뭘 먹고 싶으냐고 묻긴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부장님이 좋아하는 대구탕집으로 향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묻지를 마시든가. 밑에 사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부장님 때문에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마음연구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 부장님이 독단적인 메뉴 선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연을 듣고? 이 사연을 듣고 보고 어떤 분들은요, 충분히 공감된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MZ 세대죠. 근데 이 사연을 듣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뭘 그런 걸 갖고 뭘 그런가 갖고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뉜대요. 그러나 당사자 아니면요 몰라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판단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매일 대구탕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정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모양 저 모양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이 한 두 분 계시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스트레스냐고.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이 좋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어.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 대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제단이 물에 흥건히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 제단이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왕비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죽이겠다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막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죽기를 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 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단절 분리 거기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반월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실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직무유기일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도망갔을 때, 여기저기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를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성전에서 부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그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렸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그 마음, 그야말로 애증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증,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눈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이 마음, 이 마음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말해야 됩니다. 다윗이 또 다른 시편 32편 3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말하지 않으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죠. 다 말하세요. 다 말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 안 하면요 뼈가 쇠할 정도로 육신에 병도 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 고통을 다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은 뭔가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되고 뭔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순서대로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대중 앞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막 횡설수설하면 안 되겠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 오셔야 돼요. 적어 오셔요. 대표 기도할 때는 웬만하면은 적어 오세요. 그래야지 어때요? 그렇죠. 잘 기승전결 맞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끝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들 보세요.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이 시편 설교하는 게 애매해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때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예요, 아빠. 저 아버지 계신 거 아시죠? 충남서산에, 충남서산 대산읍 모지리에 지금 살아 계신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직도 저는 아빠라고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라고 할까 하다가 아버지 하면 조금 먼 것 같아서 아직도 아빠라고 해요. 그만큼 편해요. 격식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줘요, 해결해 주세요, 물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인간,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저희 딸, 저희 아들도 저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사줘. 아빠 로봇 사줘. 요즘 로봇 참 사달라 안 하더라고요. 아빠, 인형 사줘. 어제도 우리 아들이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물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뛰어가서 물을 대령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1절에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가 되면요,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물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죠. 더군다나 이 사슴은요, 열이 많대요. 열이 많아서. 그래서 이 물을 찾아서 막 이 사슴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물을 못 찾으면요, 슬피 운대요. 이렇게 제가 진짜 찾아보니까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막 처음에는 누구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누구 때문에 진짜 어렵다고 얘기도 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돈 달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외적인 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영혼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 있다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하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 조건은,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군대는요 여전히 건재하고 언제 이 압살롬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칠지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찬송이 뭔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그 반란은 진압됩니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에요. 왜 멀리 지금 다윗이 떨어져 있는지 아시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은, 하지만 그는 주님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꼭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교단 백석교회 장로님이신 HL 건설 회장 이동현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HL 건설은요 아주 건실한 종합 건설 회사예요. 더군다나 이분은요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 앞에 그냥 대형 상가의 주인이래요.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홀리랜드입니다. 홀리랜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총 면적이 여러분 7,500평 된대요. 7,500평. 엄청 넓죠. 대형 상가죠. 거기에 입점한 상가만 40개래요. 40개.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대요. 아주 그래서 그 임대료만 갖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돈 욕심, 물질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 임대료를 반값으로 해주고요.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이 해외 4곳에 지금도 매달 선교비를 보낸대요. 특히 필리핀에는 1년에 4번 가갖고 이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를 잘 섬겼대요. 또 최근에는 네팔에 또 학교와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지원했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물질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랬을까요? 이 장로님이 과거에는요 오로지 그냥 돈만 벌려고 욕심 부렸대요.
이 장로님이 1990년대 초반에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대요. 돈벼락을 맞아갖고 이 회사를 막 5개를 세웠대요. 하루에 여러분 얼마 보십니까? 하루에 이분이요 1억씩 벌었대요. 1억씩. 그래서 007 가방 알죠? 뭔지 007 가방에 현찰을 그냥 가득 담아갖고 집에다 갖다 주고 그랬대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IMF 때 건축 경기가 어려워지고 은행 금리가 치솟자 그 연대 보증으로 묶여있던 5개 회사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파산되고 말았대요. 300억 자산가였는데 이분이 300억 그 당시에 90년대 300억 자산가였는데 요것이 그냥 공중분해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냈는데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에서 범죄자로 추락하는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과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장로님에게는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아내 권사님이요 뭘 갖다 줬을까요? 맞아요.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갇히면 안 되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앉아서 성경책을 창세기 사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대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형식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으니까 야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동안은 다 내 것인 줄 알고 욕심 부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와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좀.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가면은 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풀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감정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